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 불교에서는 늙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론 고통이죠, 그죠? 그 팔고 중에 늙음이 생로병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고통이라고 보고 있지만 경전에서 늙음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아한 늙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경전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눈동자는 풀려져 있고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잡혀져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이빨은 약간 빠진 듯하고 수염은 이렇게 나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노인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의 얼굴을, 이거는 초상화라서 그나마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정말 노인이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파이고 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의 사자의 경입니다. 상류단 니까에 보면 신의 사자의 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을 제가 하나 줄였습니다. 나이가 80세, 90세, 100세가 되어 연약하고 지붕의 받침대처럼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비틀거리며 걷고, 병들고 젊음과 원기가 없고, 이는 빠졌으며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피부는 주름이 져 있고, 팔다리는 얼룩진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라고 이제 염라대왕이 이제 묻는 제목이 바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신의 사자의 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노인의 그 어떠한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정말 표현을 잘했죠. 저는 근데 참 나중에도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분들이 늙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어떤 누구도 찾아오는 늙음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은 맞이해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을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죽을 날이 아직 멀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늙으려면 아직 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여자가 우리나라 이렇게 보니까 86점 몇 세인가 이렇고, 남자가 83세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한 83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나이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계획도 잡고 생활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과 늙음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균 수명, 에버리지 나이지, 그게 과연 내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만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준비들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가죠. 저도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출가하기 전에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제 코를 스스로 이렇게 막아서 숨도 안 쉬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늙어진다는, 늙고야 만다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아,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사자의 경에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제일 첫 번째 제가 했던 신의 사자의 경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야, 이 게으른 사람아 하면서 자네의 게으름 때문에 바로 그대는 그 과보를 그대 스스로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나는 아주까지 죽음과 늙음은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그 감각적 욕망에 끌려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선업을 쌓기보다 나중에 내가 악업을 쌓지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게으름 행위, 예를 들면 정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수행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 그러한 과보는 바로 누가 받는다고요? 그 자신, 바로 그러한 게으름을 펴온 그 자신이 받는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나쁜 행동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척이나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천신이나 수행자 또는 바라문이 한 것도 아니고 그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가 받는 것이다. 우리 업은 누가 짓고 누가 받는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리나 수행 시간에 끊임없이 했던 말입니다. 업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3법으로 잡아서 10가지 안에 들면 착한 행위, 10가지를 벗어나면 그 나쁜 행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교학 시간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한 그 교학 체계나 수행 그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은 아마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들 만큼 제가 굉장히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교학이나 수행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절대 이 어떠한 대선 경전을 보던 이렇게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내가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nobody knows입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서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항상 선업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할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이고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상에서 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해라. 왜 행복해야 되느냐? 행복한 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고등락으로 표현을 하죠. 한문으로 고통을 여의고 그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추구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것을 제가 그냥 부처님 말씀을 제가 따라서 한 것뿐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가 늙고 누구나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할 때 우리가 바로 그것에서 어떠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던 가장 기초적인 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늙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늙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도 제가자와 수행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재가자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재가자는 젊을 때 재물을 모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때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난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가난하게는 살지 말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처님은 가난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이 그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갈지언정 비록 가난하게는 살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재가자는 젊었을 때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출가자는 더 늙기 전에 자기가 바라는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제1번의 목적인 포교를 열심히 하는데 전념을 할 때만이 우리가 늙어서 나는 그래도 참 보람 있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옆에 사진 한 장 해놨죠. 외로운 여생, 쓸쓸한 죽음, 고독사. 이게 요즘 고독사가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을 때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80살까지 사니까 내가 나중에 하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최선 다해서 재가자는 재물을 모으고 수행자는 열심히 전념할 때만이 우리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고독사 이런 것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고독사 이야기가 나오는 김에 제가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사진 한 장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진짜 우리나라 노인들과 영국 이 노인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많이 틀리는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하더니만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연금 문제에서 틀립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니던 직장의 거의 한 8, 90%까지를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도 여유가 있죠. 소비할 여력도 있고 이런데 우리들 지금 국민연금 그래봤자 30몇만 원이니까 이렇죠. 일반 그 국민들은 공무원들하고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이제 뭐 한 몇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연금으로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연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 돈이 거의 생활에서 거의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정년퇴직하고 나서 연금까지 받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몇 년간 기간 동안에 연금도 나오지 않고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노인 빈곤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 늙음에 대하여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공부하다가 정말 진짜 우리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 이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소득 3만 불이고 4만 불이면 뭐합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도 초라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허리는 꼬부러지고 이렇게 근력은 빠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이빨은 빠지고 머리는 벗겨진 이런 상태에 남들이 옆에만 가도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인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이 돈 때문에 또 고통을 또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 구조라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허리가 굽어가지고도 지금 폐지를 줍는 할머니 사진, 그리고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찾아보니까 경남 창원시에서 이거 먼저 했더라고요. 먼저 했는데 저희 그 절 앞에 어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항상 밤 되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반짝이도 없고 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는 창원시에서는 그냥 노란색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잘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그룹 리어카를 이렇게 줬는데 저거를 저는 야광을 칠해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보면 야광으로 이렇게 반짝이도록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점이 많아서 제가 아직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내 봤습니다. 노란색 말고 저기다 야광을 칠하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밤에 이렇게 폐지 줍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간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선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못 따라온다면 우리 스스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리어카 저런 거 한 대 보시하기 운동 정도는 충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구나라고 참 많이 느끼지만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시도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늙음의 문제, 노인 빈곤율 문제도 조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적으로 이제 그렇고, 우리 불교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것을 제가 적었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도 병든과 늙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를 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과 자유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정말 중요한 말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행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불교의 목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늙음과 병든과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젊은 사람은 재물을 모으고 수행자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을 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늙어가는 방법은 역시 수행과 그리고 인정,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산의 비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류단 니까야에 나오는데, 상류단 니까야에 산의 비유경도 이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꼬살라 왕 빠세나디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이제 세존이시여, 죽음과 늙음이 저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바로 어떤 행위냐 하면 바로 법에 따른 행위, 그리고 바른 행위, 그리고 온전한 행위, 그리고 공덕행 외에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아주 훌륭하죠. 법에 따른 행위, 그리고 바른 행위, 그리고 온전한 행위, 그리고 공덕행. 이거 같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하게 다음 내생에도 아마 천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업에 이끌려서 아마 좋은데 태어날 건데, 이 왕은, 코살라국의 왕 빠세나디는 부처님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덕행 외에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이 물으니까 부처님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방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사방의 산이 이렇게 일시에 한쪽으로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뭉개지는 것처럼 그대의 늙음과 죽음이 몰려져 온다. 참 표현이, 부처님은 정말 완전히 시인입니다. 시인. 정말 어떠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나
비유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처님은 정말 너무 진짜 훌륭하게 비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전부 다 한테 이렇게 딱 무너져 가지고 내려오듯이 내려와서 내 방위에 있는 모든 이러한 생명을 뭉개버리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이 몰려와 그 바람은 평민노의 천민 누구나 가리지 않고 그대들의 생명을 뭉개버리네. 그것들은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뭉개버리네. 뭐 코끼리 부대, 전차 부대, 보병으로도 승리할 수가 없구나. 자, 여기에서 코끼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기거나 재산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늙어서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붓다, 담마, 상가, 성가 이 세 가지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까 그 바세디나 왕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자, 공덕행도 짓고 있고 법을 따르는 그러한 것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훌륭한데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위에 거는 다 치우고 딱 한마디로 붓다 담마 상가, 성가에 기해라. 부처님에 기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해하고, 그리고 이 성가에 기해할 때만이 네가 늙었어도 죽음이 다가올 때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산의 비유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붓다 담마 상가. 자, 불법성 삼보죠, 그죠? 불법성 삼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배입니다. 삼보. 자, 삼보 플러스 지게를 하면 뭐가 됩니까? 자, 삼보 플러스 지게를 하면 맞지만 니까에 보면 우리가 예류가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불법성 삼보를 잘 믿고 그리고 지계를 지킬 때 너희들은 예류가에 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자,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불법성 삼보에 대하여 이제 신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굳게 믿음을 가진다 하는데, 이 믿음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수영에서 강의할 때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청정한 믿음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사다라 그럽니다. 사다. 자, 사다라고 하는데 이 사다가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공덕도 좋고 다 좋지만 바른 행위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좋고 담마를 잘 지키는 것도 좋지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하셨던 게 바로 성가, 불법성 삼보의 그 확고한 믿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입니다. 청정한 믿음도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 대목은 정말 제가 이 늙기 마련인경 이걸 읽다가 정말 진짜 제가 다른 공부보다 아한경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상자불교 공부를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몇 번이나 또 생각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전에서, 대성경전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은 전부 다 이렇게 이미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뭐 하는 그러한 부처님밖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성경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한경에는 이 늙기 마련인경, 여기도 상류단 니까야입니다. 상류단 니까에 보면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이렇게 몸을 만지다가 보니까 바로 아난존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 몸을 이렇게 만지다가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몸이 이제 피부색이 전 옛날처럼
광채도 나지 않고, 그리고 사지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주름도 생기고, 그리고 허리도 앞으로 이렇게 약간 구부러졌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육체의 감각, 여섯 감각, 안이비설신의죠. 이것도 이제 옛날만큼 이제 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새롭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목이 바로 안경의 매력이 저는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황금빛 칠해져 있는 그러한 빛나는 부처님으로만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이 경전에는 사실 그대로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직접 묻는 이러한 부처님의 지금 피부가 빛나던 광채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나 몸에는 주름이 이렇게 져가지고 있고, 그리고 탄력이 있던 피부는 탄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지는 이미 연약해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섯 감각, 이 눈도 침침하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말도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못 하시고, 듣는 것도 귀가 어두워서 뭐 이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추측에 아마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실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웬만큼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기 마련인 경에 보면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참 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피부색은 맑지 않고 빛나지 않으며 사지가 연약해지고 주름이 생겼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굽어져 있으며 육체의 감각기관 또한 달라졌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시면 바로 안 한다야 하면서, 사실 부처님께서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야, 늙었다 해도 젊었다 해도 늙기 마련이고, 건강하다 해도 병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또 살아있다고 해도 죽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아난존자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진짜 이런 게 바로 안경의 매력이구나.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 신으로만 표현되는 부처님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부처님도 참 이 아난존자에게 대답하는 것도 참 너무 멋있죠. 아난다야, 젊었다고 해도 늙기 마련이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해도 병들기 마련이며, 그리고 살아있다고 해도 죽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이 대목. 그래서 참 젊었다고 해도 늙기 마련이다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나는 젊어봤다, 너희는 늙어봤나 하면서 이렇게 요즘 이 세대 간 조금 충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젊어봤는데 너희들은 늙어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 늙기 마련인 경 상류따 니까에 나오는 늙음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류따 니까에 보면 또 늙은 경과 늙지 않은 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로 계행은 늙어서도 좋고 계행은 늙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 경은 굉장히 짧은 경입니다. 그리고 늙지 않은 경도 굉장히 짧은 경입니다. 무슨 경전이 이렇게 짧아? 칼 정도로 짧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시도 한 구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계행은 늙어서도 좋고 믿음은 확립되었을 때 좋고 통찰지가 인간의 보배이고 공덕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한다. 그리고 계행은 늙지 않아야 좋고 믿음은 확고해졌을 때 좋고 통찰지가 인간의 보배이고 계행은 늙지 않아야 좋고 늙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럴 정도로 부처님께서 늙은 경과 늙지 않은 경에서 강조하셨던 게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행입니다. 지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계를 지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공덕입니다. 공덕 중에서 제일 좋은 공덕이 뭐냐? 바로 보시의 공덕이죠. 그죠? 이 보시의 공덕은 절대 어떠한 도둑들도 훔쳐가지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죽을 때는 정작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거 전부 자식들이 물려받겠죠. 일부 세금 내고. 그렇지만 그 남았는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고 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들 봅니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많이 짓는 게 그 훨씬 더 이렇게 현명한 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부모님들이나 노인분들은 크실 때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내 자식만큼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 재산을 지키고 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보십시오. 늙은 건과 늙지 않은 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거, 계행은 늙어도 좋고 계행은 늙지 않아도 좋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는 공덕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한다라고 이 공덕의 강조성을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공덕을 쌓는데 어떠한 공덕이 최고냐? 바로 공덕 중에는 보시가 최고입니다. 보시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뭐 살도 놔두고 돈 주는 모습 사진 놔뒀다고 해서 이게 제가 꼭 물질적인 보시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보시가 돈 없는 사람은 보시를 못하느냐?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보시라고 해서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무제칠시. 돈 없이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그리고 눈에는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눈을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남에게 보내고,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이 보시에 속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제칠시보다는 아무래도 남에게 직접적인 그 생활에 도움을 주는 보시가 더 낫겠죠. 그죠? 그렇더라도 이 무제칠시도 굉장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야사비구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늙음과 늙지 않은 경,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늙은 경과 늙지 않은 경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바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공덕 중에는 바로 보시가 제일이다. 그러면 이 보시는 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느냐? 돈으로도 할 수 있지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무제칠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젊어서 수행을 하게 했는데, 그러면 늙어서는 과연 수행을 할 수 없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행하기 가장 좋을 때가 나이 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첫째,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젊을 때 수행에서 장애가 많이 오는 것 중에 감각적 욕망이 있죠. 첫째, 나이가 들면 성욕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하는 일을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으면 수행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늙을 때가 가장 수행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난 힘이 없어서 오래 못 앉아 있어서, 못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삿디 하면 되고, 그것도 힘들면 부처님처럼 약간 누워서 와선을 하셔도 되고, 또다시 앉아서 자선을 해도 되고. 첫째, 이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늙을 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수행을 한단 말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노?
무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노? 나는 들으면 금방 까먹어. 그러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120살 된 수바따라는 그 늙은 외도가 왔습니다. 그죠? 늙은 외도가 왔을 때 부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숨을 겨우 이렇게 몰아쉬다가도 마지막 제자,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늙은 외도 이 수바따가 왔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겨우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하시는 말씀이 수바따야,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짧고 허망한 것, 방해를 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그 깨달음을 얻으라고 마지막 그 제자에게 수바따 120살 된 수바따에게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하시는 모습이 바로 대열반경에 나옵니다. 마하니르바나 수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늙으면 수행을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절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전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늙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마음적인 여유,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을 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난 못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패션쇼도 하고 런웨이도 막 하죠. 이렇게 막 런웨이도 합니다. 런웨이도 하고 하는데 우아한 늙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아한 늙음은 누구나 가능한데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면 바로 부처님께서 그 젊음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늙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나도 언젠가는 죽고 늙을 수밖에 없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우아한 늙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불교는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자비의 종교입니다. 불교가 자비가 없는 종교라면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1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1위 국가에서 내 주위에 혹시라도 이렇게 빈곤한 노인이 있고 가난한 노인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렇게 하다못해 사람 포대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다음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동량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내어서 하는 것은 절대 동량, 이렇게 자기가 돌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주는 게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쌓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주는 얼마의 그 작은 돈이 그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불교를 믿는 이 TV를 보는 모든 분들은 한 달에 얼마라도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 늙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류단 니까야와 앙구따라야 니까야에 나오는 그러한 늙음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늙고 행복하게 죽는 방법은 바로 그 인정하고, 그리고 바로 현실에서 제가자는 재물을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할 때 그때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고 늙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